아멘. 우리 서로 좌우에 인사합시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 씻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쁘고 즐거운 주일날 근심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씨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뭐죠? 노화. 그렇죠? 노화. 여기 해당되는 분 한 명 정도 보이네요. 노화. 예.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노화는 몇 살에 시작을 할까요? 몇 살부터 노화가 됩니까? 예?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화가 된다. 예, 그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화의 기준은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언제부터 노화된다는 게 다 다릅니다. 정신을 가지고 하면 언제부터 노화가 된다. 뭐 피부나 혈관, 근육 뭘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 노화의 기준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화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빠르게 잡는 분들은 10대 때부터 노화가 된다. 제가 중학생 때 배웠거든요. 사람이 가장 논리적인 때가 중학생 때가 가장 논리적인 때라 하거든요. 논리성을 놓고 보면 중학생 때부터 노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노화라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26세에 노화가 시작이 되고 신체 나이 38세에 가장 빠르게 노화가 진행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또 34세, 60세, 78세 때 노화가 빠르게 촉진된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자, 뭐가 맞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노화는 우리 생각보다 일찍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논문처럼 26세에 노화가 시작되면 이게 대부분 다 지금 노화가 시작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다른 기준으로 보면 우리 전부가 다 노화가 시작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안 늙을 수 없을까요? 늙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지요. 이 진시황 황제가 불로장생하려고 전국의 동담 동녀들을 모아서 불로초를 구했지만 못 구했습니다. 노화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잘 늙는 거. 노화를 피할 수 없다면 잘 늙는 것밖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기쁜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화라는 슬픈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늙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모두는 잘 늙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노화에 대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노화와 함께 우리가 낙심이 찾아옵니다. 옛날처럼 근력이 없을 때 이 낙심이 오고, 그죠? 자꾸 여기저기가 아플 때 이 낙심이 오고, 옛날처럼 소리도 분명하게 안 들리고, 옛날처럼 이렇게 시력도 좋지 않고, 그럴 때마다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씩 찾아오잖아요. 하나씩, 그죠? 새로운 거 하나 찾아오면 또 낙심하고, 또 새로운 거 하나 더 찾아오면 또 낙심하고, 우리가 평생 이렇게 노화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낙심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4장에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이 3번 반복이 됩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냥 하겠습니까? 낙심이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우선 4장 1절에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 직분을 긍휼로 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옛 언약의 일꾼도 영광이 있었지만 우리는 새 언약의 직분을 하나님 은혜로 받았으니, 이 영광의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새 언약의 일꾼인데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고 도전을 해올 때, 이럴 때 낙심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반대하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애쓰고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4장 8절에 또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느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무가치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질그릇 같다는 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잘할 줄 모르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잘 깨지기 쉬운 내가 질그릇 같아서 낙심하지만,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있고 영원한 구원을 내가 받았으니, 이 보배를 간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어서 영원한 구원이 내게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또 4장 16절에 낙심하지 않는단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하지 않느냐? 그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겉사람이 후패하기 때문에 낙심하는데, 그렇죠? 정상이 하나 둘 나타날 때마다 낙심이, 그죠?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마음이 쿵 떨어집니다. 관절이 아프면 또 마음이 쿵 떨어지고, 그죠?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또 마음이 쿵 떨어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후패할 때마다 낙심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또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환난을 받지만 이 환난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그 사람이 후패하는 이것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후패하는 환난과 더불어 많은 환난을 받고 있는데, 그 환난의 가벼운 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6,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해서 산다면 낙심합니다. 보이는 게 쭈글쭈글해지고 그저 이래지니까 낙심하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돌아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후패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 크게 말하면 한 가지인데,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그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후패하는 그 사람과 새로운 속사람, 이 두 가지를 16절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당한 악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대신 어떤 길로 가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로서 낙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게 낙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적극성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치지 않을 뿐 아니라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가꾸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을 독특한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보통은 우리 인격을 표현할 때 육신과 영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육신과 영혼. 근데 여기서는 육신과 영혼이라 말하지 않고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새롭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보통 세상에서 쓰는 말이 육체와 영혼 이렇게 하고 성경에도 육체와 영혼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또 몇 군데에서 독특하게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굳이 연결을 짓자면 겉사람은 육신을 말하는 거고 속사람은 영혼을 가르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과 영혼이라 하지 않고 겉사람과 속사람이라 한 이유는 따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겉에 보이는 외모, 이게 쭈그레지고 약해지고 허물어지는 이것에 우리가 마음이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속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이것을 중심해서 살아가라는 뜻으로 아마 여기서는 육신과 영혼이라는 말 대신에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겉사람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관련해서는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육신은 낡아집니다. 약해집니다. 또 썩을 것입니다. 욥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몸은 병들고 약해지고 죽고 썩을 거지만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욥도 살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우리의 이 겉사람은 마르고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군가요? 현세가 제일 어리네요. 현세 보니까 피부가 곱고 포동포동하고 아주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다 이렇게 주름이 잡히고 노쇠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성공을 하면 착하게 빠집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뭐가 잘 되면 천년만년 이 땅에서 이 상태로 살 것처럼 착각합니다. 천만에요. 누구도 이 늙어가는 인생길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정권자도,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인도, 세상을 다 뒤흔드는 그런 지식가도 다 늙어지는 것 앞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성공할 때도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젊고 힘있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잘 나가고, 그죠?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고 썩어져 가는, 후패해가는 내 겉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제한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이 후패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실패는 단지 우리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뿐입니다. 세상적인 실패는 우리 그 사람의 영향을 줄 뿐입니다. 이 세상적인 실패가 우리 육신에 심한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을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존속하는 동안 세상적인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다 우리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근데 그 사람은 후피하는 거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목을 메어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실패는 그 사람에게만 영향 주고 속 사람에게 영향을 못 주니까 우리가 세상 실패할 때에 그렇게 낙심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매여서 그 사람의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후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을 영원토록 보존하려고 하는 시도는 악한 시도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그 사람은 늙고 병들다가 죽고 썩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 늙어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거스르려는 노력은 악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몸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잘하고 유지하고 이런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몸의 노화를 근본적으로 거슬러 보려고 하는 행동은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어떤 의료적인 방법으로 죽는 날까지 청춘을 유지해 보려고 발악을 하는 수준까지 가면 이거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로장생을 위한 약물을 개발해서 투여해서 어떻게든지 안 늙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늙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잘 늙어갈 생각을 해야 되지, 근본적으로 노화는 피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거스러 보려고 발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주신 몸을 이 땅에 쓰는 동안 그래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잘 관리할 따름이지 그 이상 욕심을 가지고 불로장생을 꿈꾸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후패한다고 우리의 몸을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이 겉사람 소중하게 잘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귀중하게 다루어야 되고 잘 늙어가도록 잘 가꾸면서 다루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늙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 후패한다고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마구 취급하는 것도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 달리 그리스 철학에서는 고대에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플라톤 이런 그리스 철학자들 배우고 했는데요, 그런 시대의 그리스 철학에서는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마구 함부로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두 가지 극단이 생겼습니다.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쾌락주의는 이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은 후패하고 썩을 거니까 어차피 썩을 거 그냥 아무렇게나 마구 돌려도 괜찮다. 그럴 바에야 어차피 육신은 악하고 썩을 것이면 어차피 썩을 건데 쾌락이나 누리다 썩어 죽자 하고 마음껏 쾌락을 누리는, 온갖 더러운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쾌락주의. 또 반대로 금욕주의도 있습니다. 어차피 육신은 악한 거기 때문에 이게 죄를 못 짓도록 금욕을 시켜가지고 이거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육체를 아주 금욕주의에 빠뜨립니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쾌락주의도 금욕주의도 다 같은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이 겉사람을 악한 것으로 보는 잘못된 사상에서 쾌락주의도 나왔고 금욕주의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쾌락주의로 가서 우리 그 사람은 어차피 썩을 거니까 쾌세라 하고 쾌락을 즐기자, 이것도 합당하지 않고, 그렇다고 금욕주의로 우리의 몸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금욕으로 통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도 선한 것이고 육체도 선한 것입니다. 육체도 선한, 하나님 주신 선한 겁니다. 이게 이제 육체의 타락한 욕심 때문에 악한 일에 잘 휘둘리고 쓰여서 그렇지, 그 육체 자체가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그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다루지 말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중하게 다룬다는 것이 잘못 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거. 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 오직 몸만 중요한 사람. 그죠? 신앙도 두 번째고, 믿음도 두 번째고, 사랑도 두 번째고, 헌신도 두 번째고, 충성도 둘째고, 다 뒤에 있고, 하나님도 뒤에 있고, 우리의 몸이 1순위가 되어 있고, 유일하게 자기의 몸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 어떻게 해야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나, 어떻게 해야 내가 장수하고 오래 사나, 오직 그 사람에게만 충실하고 그 사람만 중요하고 다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사람,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은 늘 잘 먹이고 운동 잘하고 관리 잘해가지고 건강한데, 속 사람은 말라 비틀어지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기 짝이 없는, 그 사람은 아주 누가 봐도 우아한데 속 사람은 병들고 쩌들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속 사람은 가난하고 초라하게 되어 있다면 이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해도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면요,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새로워졌다고 완료된 형태로 말한 때도 있고, 새로워져 간다는 표현으로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 것도 맞고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구원을 받은 자죠. 근데 건설적으로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받은 기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셔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고, 이미 되었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더욱더 새로워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 영이 자라가야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새로워진 것도 맞고, 새로워진 것은 이제 앞으로 새롭게 자라가라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이미 새로워졌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새로워져 나가야 될 존재들이 우리들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새 언약이 있기에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이 몸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새로워졌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움을 받아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새 힘을 날마다 얻고 날마다 신선하게 새롭게 변화되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전에 택해 주셔서 택함 받은 우리를 예수님 피로 씻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힘있게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우리들입니다. 육신은 피곤하죠.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일해도 안 피곤했는데 이제 나이 들면 조금만 뭐 하고 나면 피곤해가지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지치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우리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동하고 바로 서고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를 맺고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 나갈 우리들입니다. 제가 막 결혼을 했을 때 제가 거주하던 집 뒷산 어디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아내랑 거기 몇 번 갔었는데요. 거기 연세 많으신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러면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젊고 힘이 있는데 영혼은 힘이 하나도 없이 패기도 용기도 없이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고.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내가 늙은 젊은이라고. 나는 내 속사람은 지금 까랑까랑하다고. 그분이 아주 까랑까랑하게 설교를 하면서 연세가 되게 많으셨는데 젊은 늙은이로 살지 말고 나처럼 늙은 젊은이로 살라고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이미 새로워졌고 날마다 새로워져 가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겉사람 쭈그러들어도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변화되면 거기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 불가능하지만 할 수 있다면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하죠. 신앙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돌아가고 싶냐 물으면 아니요,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동안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속사람이 여기까지 새로워져 왔는데 다시 내가 속사람이 그렇게 보잘것없이 어린 때로 내가 다시 돌아가라고요? 아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게 아까운데 뭘 돌아가요? 앞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다가 천국 가야죠.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냐? 아니요. 내가 믿음 지켜 살아온다고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물론 되돌아가서 지금보다 더 잘 살아오면 좋겠지만 부족하게 살아온 게 많긴 해도 다시 살아도 이만큼 살 자신이 사실 잘 없습니다. 돌아간다는 거 원치 않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지만 왜? 그 사람이 후패하는 동안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으니까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들에게 바울은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또 육신이 후패해져 가는 그런 환난도 갖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다. 이게 다 환난인데 이런 환난들은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영광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 이 영광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가 이루어가는 영광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중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현재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만들어가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 이걸 통해서 미래의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영광을 우리가 이루어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난으로 끝나는 인생이면 낙심하겠죠. 환난으로 끝나는 인생이면 낙심하겠죠.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환난으로 끝난다면 낙심하겠지만, 이 환난은 현재 당하는 것이고 잠시 당하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지만 우리가 이루는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환난을 통해 영광의 구원을 마련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연세가 많이 드셨다는 것은 환난을 많이 겪으셨다는 이야기고, 환난을 많이 겪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영광의 구원을 많이 이루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니, 이 조그만 환난을 통해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후피해진 만큼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영원한 영광의 것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후패해져 가는데 속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잠시 받는 환난의 것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마련해 갈 때에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입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후패해도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돌아보는 것, 주목하고 관심 가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는 것을 돌아보는 자는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뭐 날마다 쭈그러들고 아파지고 상하고 약해지고 허물어지고 후피해지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이는 것은 다 물질적인 것, 감각적인 것, 현세적인 것, 육신적인 건데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영혼에 속한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자꾸 쭈그러들고 약해지고 허물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자꾸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튼튼해지고 자라가니까 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그 사람이 후패할 동안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보화 시대에 우리 많은 정보들을 접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정보는 전부 다 보이는 것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뭘 먹으면 맛있다 하더라, 어느 아파트가 좋다 하더라, 어떤 물건이 튼튼하고 쓸만하다 하더라, 어떤 새로운 기계가 나왔다고 하더라,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가면 재밌다 하더라. 전부 우리에게 정보화 시대에 물어다 주는 정보는 다 보이는 것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것에 매몰되고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매여 삽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꾸 세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만 눈앞에 전달해 주는데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 구원에 속한 것, 이런 것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싹 트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본받아가고 내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하늘에 속한 것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착을 해야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을 정보를 물어주는데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이 후패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월요일에 교역자 회의가 있어서 경남 거창에 갔었는데요. 갑자기 청주에 김정은 목사님 장모상을 당했다는 문자를 받고 급히 회의 마친 다음 울산으로 안 오고 청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차편이 없어가지고 서울 성덕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정재성 목사님 승용차를 타고 갔습니다. 거기 항상 정재성 목사님 모시고 오는 그 교회 집사님이 운전기사로 있고, 그리고 거기 정재성 목사님 차에 청주교회 김광규 목사님이 같이 타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옛날 제자였던 것 같고 교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서로 가깝게 지내시는 모양이에요. 그 이제 자리가 한 자리 남아가지고 저도 이제 그 차에 타가지고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동안 그 연세 많으신 이 정재성 목사님께서 후배인 우리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교단에서 어떤 행정을 할 때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그가 잘못한 것만 따지지 말고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는지 좋은 것을 살펴보고 항상 다른 사람의 장점부터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는데 좀 미흡한 게 있더라도 우리가 그를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이렇게 잘 해야 된다, 이런 권면도 해주시고, 또 교단 안에 좀 우파적인 사람도 있고 좌파적인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파는 이 정치 우파가 아니고 신앙에 있어서 우파적인 분도 있고 좌파적인 분도 있는데, 너희는 중도를 걸어라. 우파도 가슴에 포용하고 좌파도 가슴에 포용하고 다 가슴에 안아라. 내하고 다르다고 다 배척하면 둘도 같이 못 간다. 그러면 안 된다. 이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것은 형형색색 어울려가 아름답지 않느냐. 교단에 좀 우쪽으로 기운 분들도 있고 좌쪽으로 기운 분들도 있고, 그래야 교단이 아름다운 것이지, 너는 중도에서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연세 많으신, 제가 청주교회에 있을 때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도 나 이제 곧 떠난다, 나 이제 곧 떠난다 이러셨던 분이 아직 20몇 년 지나도 아직 까랑까랑하게 살아 계시는데, 지금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청주에서 청주교회 목사님이랑 저랑 내렸습니다. 내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청주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늘 본인은 정재성 목사님과 같이 다니는데 이렇게 인생의 경륜이 이렇게 묻어나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인생 살면서 많은 게 이렇게 폭이 안목이 넓어지시는 게 보인다. 그래서 많이 배운다.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늙는다고 다 그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좁아지고 외골수가 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죠. 근데 정재성 목사님은 연세가 드시면서 안목과 이해심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서 같이 다니는 게 즐겁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2시간 동행을 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나도 잘 늙어야 되겠다. 그 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설교를 이번 주 해야 되는데, 월요일에 연세 많으신 선배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면서 나도 저렇게 늙어야 되겠다. 나도 그 사람이 후패할 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그런 노화를 경험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이미 새로워졌고 또 날로 새로워져서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